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자라서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 짧은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속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알고 더듬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지어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다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납변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인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9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돈을 조금씩 훔쳐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를 은 30에 누군가가 판다고 예언을 했어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팔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어떤 죄든지 인간이 짓는 모든 죄를 다 씻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모르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2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넘겨보면은 27장이 나오는데, 자, 3절.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리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랬어요.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목매갖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그 죄도 십자가에서 다 씻어놓은 거죠. 그 마음을 모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속이게 하는 사람이 이 속이게 하는 게 있어요. 이 속이게 하는 게 이 마귀가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은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며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라 그랬어요. 자, 이 돈이라는 게 참 웃겨요. 돈은 울던 아기도 울음을 그치게 합니다. 그리고 주름이 가득한 할머니의 주름을 펴게도 해요.
할머니에게도 돈을 주면 할머니가 활짝 웃습니다. 주름이 확 펴져요. 얼굴도 환해져요. 이 돈이라는 게 그래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돈 때문에 지금 이러고 돌아다닙니다. 돈이 있어야 먹고 사니까. 예? 다 돈을 벌려고 머리를 쓰고 연구를 하죠. 그게 보여지는 세계. 선악의 기준으로 이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은 우리 마음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팔 것을 미리 알았어요. 예? 근데 마귀가 13장에 보세요. 요한복음 13장에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마귀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마귀한테 딱 엮여가지고 돈깨를 살살 훔쳐가는 걸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살살 가룟 유다에게 그래 훔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내 마음속에 욕망이 되는 게 있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돈 보면 탐심이 생기잖아요. 돈이 가면 뭐든지 해결해 주잖아요. 예? 돈이라는 것은 갖다 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제 아들이 돈을 몰랐을 때는 돈을 보지도 않더라고. 근데 돈을 갖다가 마트나 구멍가게에 가서 뭘 돈 갖다 주면 산다는 걸 아니까 그냥 돈을 달라고 울어요. 돈을 아니까. 가룟 유다가 이 돈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돈깨를 맡아가지고 살살 훔쳐간 거예요. 왜 교회에서 11조 떼어먹지 말라고 헌금하라고 합니까? 그건 가룟 유다나 그 돈 가지고 오면은 그 돈 복음을 위해서 집행한다고 핑계대고 그 돈 지가 쓰려고. 이 돈 쓰는 게 세상에서 제일 최고 기분 좋은 거죠. 돈 쓰는 것이. 이 욕망이 어디서 왔냐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신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입니까? 디모데전서에 가보면은 디모데전서 6장 자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알기 전까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전까지는 저도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왜? 보이는 세계가 그걸 보이는 세계의 탐심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죠. 마음이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다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내쫓았어요. 내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욕망에.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욕망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가룟 유다도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예언했기 때문에 스가랴서에 예언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은 30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았구나. 은 30에 내가 이거 돈을 갖다 다시 도로 주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버리는 거예요. 안타깝죠.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는 게 뭐냐. 오늘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디모데전서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을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하나님이 완전 궁핍에 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쌀 떨어주고 김치 떨어주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저녁에는 내가
쌀 9,000원을 자고 김치 10kg를 가지고 들어와서 뭐 집에 와서 밥 해가지고 김치 머리만 잘라가지고 쑥 밥에다 얹어갖고 어구저 씹어 먹는데 뜨거운 눈물을 처음 흘려봤어요. 제가 누구 친구들이고 지인들에게 알아서 야, 쌀 좀 떨어졌다 그러면 쌀 아마 가만히로 팔아다 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정말 악하게 살았고 정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마음속에 이 복음 하나가 들어왔다는 거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27년 동안 어떤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까지 온 거예요. 감사하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참 군대 선배님하고 좀 성경 공부를 하고 군대 동기하고도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보다 한 사람이라도 정확하게 이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어주는 그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경 지식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의 눈이 떠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고 하나님처럼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참 27년 동안 참 하나님 앞에 많은 연단을 받고 물론 힘도 들고 어려웠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게도 하지만 또 낫기도 해줍니다. 요즘에 참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단을 하고 훈련을 시켰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두 사람이 목매달아 죽어요. 두 사람이. 하나는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 왕의 모사했던 사람이에요. 다윗 왕의 모사. 아히도벨이 목매달아 죽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7장 1절 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2,000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고나고 약할 때 억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그랬어요. 아히도벨 마음속에는 다윗이 전학의 기준으로 왕으로 섬겼던 그 모사 아히도벨이 다윗 왕만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보니까 나중에 밧세바가 누구였었냐? 엘리암의 딸이에요. 에? 밧세바가. 엘리암은 누구의 아들이냐? 아히도벨의 아들인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다윗 왕만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감정이 생긴 거지, 개인적인 감정. 근데 17장 21절 보소 뭐라고 돼 있어요? 저희가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으로 이르되 고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을 해하려고 여차여차의 모략을 베풀어나이다. 다시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에 미쳐서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를 못하고 보고 나귀 한 장을 쥐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미에 장사되니라 그랬어요. 아히도벨은 정확하게 상황 판단을 한 거죠. 자기 모략이 이행되지 못하니까 자기는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윗은 많은 사람이 다윗을 돕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내 주변에 나를 돕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돕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돕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혼자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계속 힘들게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만 아니에요. 나는 처음에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내 욕망을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물질에만 쫓아가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다 비우게 했어요. 가는 회사마다 부도나게 하고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웠어요. 그리고 이 생명을 증거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가니까 뭐 3분 5분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하,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삶을 살고 있느냐.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모두 절제해야죠. 예?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술, 여자. 그걸 절제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를 자고하지 않게 하면은 남에게 전판 후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제가 과거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렸고 아프게 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26년 동안 절제를 하고 자제를 했어요. 참 제 아들이 아버지 나는 엄마가 몇이에요? 그러고 울면서 나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딱 정해버린 거죠. 자식이 최고의 스승이더라고요. 저에게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까지 저를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제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65세 이상도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백신 접종하면 이제 어디든지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그냥 집에서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전화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하면 또 돌아다니게 될 거예요. 이 복음 전하러 다녀야죠.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는 이유는 뭐 때문에 살려두겠어요? 이 복음 전하라고 살려두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이도벨이 다윗의 모사였었는데 다윗 왕만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무엘하 11장 가보겠습니다. 11장에 엘리야의 딸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딸 3절.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야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랬어요. 아이도벨은 엘리야를 낳았어요. 손녀딸이라요 밧세바가. 그 손녀딸을 다윗이 범죄한 거예요. 근데 아이도벨은 모사지만 하나님의 뜻을 못 부는 거예요. 아이도벨이 다윗 왕을 볼 때는, 밧세바를 볼 때는, 손녀딸을 볼 때는 참 기가 막히죠. 다윗 왕이 범죄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 아들은 죽고 자식은 죽고 둘째 솔로몬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밧세바를 왕후마마, 태우마마를 만들려고 했는데 아이도벨을 앞에만 본 거예요. 모사라 할지라도. 자기가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근데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략을 딱 막아버리면 못하잖아요. 다윗 왕만 쳐 죽인다는데 후세의 모략을 들어주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깨끗이 알고 아이도벨은 집에 가서 스스로 목매달아서 죽는 거예요. 그거 죽을 필요 없는 거예요. 다윗 오면 내가 마음의 생각이 사단이 주는 생각에 속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가 돼요. 가룟 유다도 내가 이거 죽을 일이 아니구나. 근데 내가 은 30에 팔았구나. 아유 주님 내가 쓰임 받았네요. 감사합니다. 은 30 받아갖고 회식했으면 아마 더 하나님이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저가 차라리 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을. 자, 말라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1장에 3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라기. 마음이 돌아오래 했어요. 마음이. 자, 말라기 3장. 하나님께서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한 삶 속에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서 그 궁핍 속에서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 그러면 스스로 목매달아 죽지 않았을 거죠. 왜 성경에 이걸 기록을 했습니까? 마귀는 정죄를 하게 하고 결국은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고살자죠, 이 마귀는. 에?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이도벨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았고 다윗의 마음을 알았다 그러면 아하, 이건 압살롬은 패하게 되겠구나. 그리고 마음을 꺾고 다윗 편으로 옮겨야 되는데 자기가 모사라는 거, 자기가 좀 알고 있다는 거, 똑똑하다는 거로 인해서 다윗왕만 쳐 죽인다고 압살롬 편에 섰다가 결국은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하니까 스스로 목매달아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심히 강교하게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심히 강교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의 종이 돼서 저도 나이 40 먹을 때까지 돈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돈 되는 거 뭐든지 했어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뿔이 되는 거예요. 예?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근데 또 돈을 쫓아가요.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하 없어도 변화를 받습니다. 제가 변화를 받는 걸 보니까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못 이겨요.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 하루살이한테 눌려 죽을 자라고 욥기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아무 능력을 안 줬어요. 능력은 누구에게 줬냐? 예수님에게 주었어요.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고 예수님 안에 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은 뭐예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죠. 예? 누시퍼라고 하죠. 마귀도 표적 이적 능력이 있어요. 근데 생명은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표적 이적은 보이지만 생명을 낳지를 못해요.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이 성경을 봐도 법만 보여요. 근데 마음에 의가 있는 사람은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마음이 보여요. 마음과 딱 만나게 되지면은 이 모든 지혜, 능력, 그게 다 내게 됩니다. 왜? 예수님에게 다 줬으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주는 거니까. 그 능력을 예수님 마음과 하나님 마음과 딱 하나가 되면은 그 능력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1년, 2년 해서 되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을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서 배워야, 잘해야 그 능력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 하나 키우는데 3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30살이 돼야 대의를 달고 소령을 달고 전투기 조종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1년, 2년, 3년 이렇게 돼가지고 이 영적 세계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창세기 6장 5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죠. 주님께서 나한테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어요. 예? 주님께서 흙덩어리 뿐인 우리 인간에게는 0.0001%도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대는 누구한테 기대를 하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안에 있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건 어떤 인간이 가르쳐 주는 성경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 주님께서 요한일서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에 가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는 거죠. 예? 자,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선악과 보여지는 세계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보여지는 세계에 끌려갑니다. 저도 끌려가 봤으니까요. 근데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포기를 안 합니다.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해요. 둘째 아들의 마음을 궁핍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과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둠도 창조하세요. 빛도 짓고 하나님께서 그분은 절대로 이 세상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복음만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이 복음 안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그걸 알게 되지면은 주님께서 정확하게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군산에 계신 선배님이 아까도 전화를 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분이 나이 70이 넘으셨는데 그분이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 전도하는 일에 그냥 불이 붙어서 막 다니면서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나한테 원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마음의 죄사함을 얻으려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했습니다. 예? 주님께서 이 성령은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내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 자,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3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육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어요. 마음에 죄가 있으면 눈꽃만큼이라도 죄가 있다 그러면 성령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마음의 죄사함이 이루어지니까 복음이 풀어지니까 이 성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엔 정말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기 때문에 거짓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마귀한테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익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기를
기뻐하시고 마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자라게 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친히 그 말씀을 마음에 심어 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아무 부족함이 되지 않도록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하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